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는 존중할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강요해서 억지 대접을 받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 할 때 옆구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계속 졸고 있을 때,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사실 슬쩍슬쩍 찌르는 것이지만 그런 행동 속에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싶은 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찌르지 마세요. 존다고. 아멘. 네. 잠 자도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넛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구리를 이렇게 가볍게 찌르면서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좋은 생각이야. 계속 시도해봐.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변화를 주도록 옆구리를 부드럽게 찌르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찌르지는 말고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예. 좋은 생각이야, 계속해봐. 뭘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여러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녹색 선은 전주로, 분홍색 선은 서울로, 이렇게 그 표시를 보고 따라가면 올바르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넛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넛지라는 이 행동은 단지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혹시 넛지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지치거나 실패하거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내 인생에 지혜롭고 부드럽게 계획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에게는 회심한 사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을 냉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들도 주님을 떠났잖아요. 주님을 배반한 거나 교회를 박해한 거나 똑같은 죄인, 똑같은 도찐 개찐인데 어느 순간 사도들이 되니까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도였다고, 언제부터 구원받았다고, 언제부터 성공했다고, 언제부터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두웠던 그 고난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사도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이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와 15일 동안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12사도 중에 유독 베드로만 사울을 받아주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니까 사울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니까, 자신의 실체를 아니까 상대방도 보여지고 품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15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누가 더 변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사울일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사울에게는 정말 놀랍고 기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변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32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울을 만난 후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베드로의 생각이 깨진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방인 지역은 부정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유대인의 사고방식, 주님을 믿지만 유대교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생각과 신앙의 틀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이 15일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을 정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넉넉고 주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내가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서 주님이 똑딱 만나를 넣어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해 가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유혹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습관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유혹하는 인간관계도 정리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돈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여기서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었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겠어요. 냄새가 나고 곰팡이 있고 악취가 나겠어요. 어지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야,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을 텐데 네가 걷자마자 해야 할 일은 너의 자리를 정돈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처럼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돼. 이제부터는 정돈된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기도만 하면 복이 넝굴째로 그냥 들어올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중풍병자 애니야처럼 내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가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는 나의 생각대로 살고 나의 마음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더러운 거적자리에 누워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채찍을 맞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의 감정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두 손과 발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손과 발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비로소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고 부드럽게 내 옆구리를 툭툭 찌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리정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정리정돈하시는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정리정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돈이라는 것은 바르게 물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물건을 쌓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것은 버릴 건 버리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버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붙잡을 것인가? 바로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를 살펴볼 때만이 내가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붙잡을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덫에 사로잡히고 절제가 없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오직 주님의 바른 복음 안에서만 바르게 정리정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정돈해야 할 내 삶의 거적자리가 무엇일까요? 8년 동안 중풍병에 앓아서 누워있는 그 애니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애니아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섰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가 말씀대로 사라질까요? 병고침을 받으면 그가 저절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과 마음은 병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리해야 할 거적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었고 민폐였습니다. 그런 애니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아무 쓸모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당시 중풍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 저주받았으니까 이 중풍병 걸렸어. 그러니까 애니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비난, 조롱, 무시, 이런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8년 동안 그런 시선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아의 마음속에 항상 억울하고 분하고 아픈 그 상처가 그 안에 가득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도요, 한번 그 감정, 그 생각 건들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거절받는 그 기분이 들었을 때 욱하는 것이죠. 예민해지는 것이죠. 우리 그 남자들에게 우리 아내들이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 있대요. 그 막 당신은 이랬어라고 막 30분 동안 막 그렇게 말해서 모멸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음절 한 행동으로 모멸감을 준대요. 완전히 그 내면을 무너뜨리는 거. 뭔지 아세요? 참. 이거면 그냥 다 끝인데요. 그냥 63빌딩 무너지듯이 그 마음이 무너지는. 치.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평상시 잘 하시니까. 자, 하나, 둘, 셋. 치. 일부 때는 남자분이 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 그 폭력이나 살인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냐 알아보니까 나를 무시해서 나에게 굴욕감을 주어서 그 순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제하지 못하고 욱하는 그 행동 뒤에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학대, 무시, 괴롭힘, 조롱, 방치, 이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무시당할 때, 거절감이 들 때 그 순간 자신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이 깎여졌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 자존심 살려야 되니까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려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28살 때 7시간 기차를 타도 끝없이 펼쳐지는 몽골 초원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광대하시다. 32살 때에는 반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탄자니아 사막을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밤하늘에 번쩍이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자연 속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끝에 이렇게 감탄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런데 단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 누구죠?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인생이 기묘합니다. 예. 다윗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이 기이합니다라는 이 뜻이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광야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원더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인생이 원더풀입니다. 이게 표준어로 겁나게, 허벌나게 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내가 망가졌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무능력한데, 나는 연봉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더풀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력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가치하다는 그 생각, 쓸모없다는 생각, 그거 정리해.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네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언제나 원더풀이야.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가 없어. 오늘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시 정돈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원더풀이야. 네. 안 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다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원더풀이야. 이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애니아도 처음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는 일어서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있다 보면요,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이 재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애니아는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8년 누워 있었다, 저는 그런 의미보다 계속해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여전히 누워있게 되었다.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될 때 느끼는 감정이 무기력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이 무기력은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실패하고 저걸 해도 실패하고 이걸 해도 떨어지고 이걸 해도 안 되면요, 그게 학습이 되어서 시도조차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시작한다고 되겠어, 과거처럼 또 실패할 거야. 학습이 되어서 미리 내가 무기력하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조차 앉지 않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의 한계, 거기에 맞춰서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의지도 하고 예배도 드려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믿음 생활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손을 내가 놓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낫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까지 약한 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도 주님까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가 치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8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조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인데 그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으로 살고 고난이 오면 미신적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한말 조선 마지막 때 선교했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평가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으로 살아요. 유교가 뭐죠? 유교는 강자의 논리입니다. 위계 질서입니다. 항상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윗사람 눈치 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 봐요. 그리고 주님의 뜻보다는 도덕과 윤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고난은 미신적입니다. 무조건 고난을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고난이 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비천해도, 내가 미련해도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 이 마음이 정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니에게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외로웠을 거예요. 늘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항상 외로움이라는 거적자리에 누워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외로워.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이 외로움으로 가득 찬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 마음의 허기입니다. 우리 배고프면 뭘 먹죠? 밥을 먹습니다. 육적인 허기가 집은 밥을 먹는 것처럼 외로움은 마음의 허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데 누가 누구를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기댈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만 구합니다.
사랑을 채워달라고만 항상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랑이 변했다고, 마음이 떠났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외로우면 청년들도요, 자꾸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습니다.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혼을 해도 자꾸 다른 곳에서 이 외로움을 찾으려고 해요. 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외로움을 정리하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고독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고독으로 더 승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진 자만이 바른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리정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손과 발을 정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너 스스로 네 자리를 정리정돈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네가 베풀고 살아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베풀고 살아라. 너의 자리만 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도 펴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교회 오면 그냥 좋대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자꾸 칭찬한대요.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조금만 해도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 오면 좋대요. 우리 청년들도요, 신앙이 회복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계속 실패만 경험하고 떨어지고 불합격했는데 교회 오니까 막 칭찬하는 거예요. 배 목사님이 항상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깨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그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자고 할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서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손과 발로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생각의 찌꺼기들, 내 마음의 잘못된 감정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욱해서 결정하고, 자존심 상해서 결정하고, 남 부러워서 결정하고, 자존감이 없으니까 남이 하라니까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은 항상 술자리만 펼 것입니다. 남을 험담한 사람은 항상 험담의 자리만 필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동방석 위에만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학습하고 보고 배울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투, 내 생각, 내 삶의 기준 그대로 다 배우면서 그렇게 행동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자기 정돈이 없는 사람은 결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깨뜨리지 않고는 결코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8년 동안 이 애니야가 누워 있었던 자리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누워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원망의 자리일 수도 있고, 불평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나는 무가치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나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매사 이 감정 생각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니아와 이 거적자리 사이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8년 동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이 상처 감정의 찌꺼기들이 오늘 내 마음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우울증, 음란함, 불신앙의 이런 신앙들이 내 마음과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정리, 정돈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십시다. 주님이 가슴에 채찍을 맞으면서 그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허황된 마음, 잘못된 내 감정의 거적자리도 정리정돈하십시다.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손과 발, 주님 내가 어떻게 쓸까요? 이 두 발로 이제 내가 어디를 걸어갈까요? 내 손과 발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